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느 때에도 주님의 함께 하시면서 떠나 있던 적이 없습니다. 혼자 있다가 느낄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속상할 때에도, 그 모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이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 주님을 잠깐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각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터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와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의 동쪽에서부터 오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루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청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힘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때 이렇게 기분이 좀 처지고 기운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재훈님, 상경이 상준이 아버지 아빠가 지금 청주에 가 계셔. 어머니한테 가 계신데 어머니가 지금 약간 미독하셔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 가은이가 그 여행 갔다 잘 왔는데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계속 약간 비실비실 되더니 오늘 좀 몸이 안 좋다고 집에 누워 있어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수현 씨 오늘 오고 있다 그랬는데 거기도 계셔.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든 없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두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모여서 찬양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쓰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기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모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나며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계시 사랑하며 섬기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의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들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원래 가은이가 말씀 나눴는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체들이 이런저런 형편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만 그러기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연결해 주신 거죠. 하나의 몸으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함께 모이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 일들이 그냥 습관에 젖은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 하면서 함께 보는 거죠. 지난주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쉬었었는데 그 시간에도 우리는 계속 서로를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상준이 아빠 이재호 선생님 그리고 가은이 지금 온다 그랬는데 오늘 못 오고 있는 우리 수현 씨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못 만났던 우리 양기로 선생님 가정 떨어져 있지만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만나게 하고 일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셔서 가장 좋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결국은 보게 될 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연결하셨고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죠. 또 멀리 지금 인도 한참 연락 혹시 왔나요? 전혀 안 왔습니다. 전혀 안 왔습니다. 도착했다는 얘기도 안 왔어요. 네네. 이런 무심한 아들 같은 이런. 그냥 희소식이라고 그러네. 희소식이 희소식이다. 가서 고생도 했겠지. 힘들고 더운데. 예. 그래도 이제 도착했다고 한마디면 되는데. 근데 핸드폰이 안 돼요. 핸드폰. 대표로 2명만. 기대도 말아야지. 그냥 희소식이라고. 인도에 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 있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진짜 에어컨 뻥뻥 틀어놓고 거긴 에어컨이 안 된대요. 에어컨이 안 되는 곳에서 근데 38도 뭐 넘어간다고 제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36, 37도 뭐 이제 날씨가 그런데 그곳에 있는 또 우리 진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아이고 그래 우리 진짜 감사하지. 낭독 잘하지 않을까? 예. 나무가 잘할 수 있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내 식구들 우리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진기는 진기가 거기 그렇게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지구가 얼마나 지구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또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 우리도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존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이 자리에 없는 지체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설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뭐 너희 음성 들었어? 네,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해요.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가은이랑 같이 데모노터스를 같이 봤어요. 하도 날려가지고 또 이번에 캠프를 가면 아무래도 이거를 애들이 막 하자 그럴 것 같은데 대충 맥락을 알아야 또 제가 할 것 같아서 졸리는 눈을 부릅뜨고 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없지만 아주 악령에 대해서 너무 마귀가 하는 일을 너무 잘 묘사해 놨더라고요. 말로 우리를 호리고 니까짓 게 너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 실수로 존재하게 된 거야. 너가 지난 여름에 한 나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밑까지 깨 막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실상을 계속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리고 갈라놓고 실제로 그 일들이 우리 사이에 일어납니다. 마귀는 상상이 아니야. 걔네들이 지금 움직이고 일하고 있어요.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마귀도 말로 일합니다. 와서 속이는 거죠. 맨 처음에 와서 뱀이 했던 말을 기억하죠. 야, 하나님 너한테 그랬다가 아니야. 너가 하나님 같아질까봐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이 들려져요. 그때 거절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게 참 좋은 게, 이거를 내가 듣게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다른 소리가 말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근사해 보이는, 그리고 나름의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 말들이에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나 잘못했어, 사실이야. 그걸 가지고 파고들어서 우리 존재까지 흔드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신 거예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이미 벌을 받았다. 내가 줬어.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이 이사야서 앞부분에 말합니다. 우리가 변론하자. 네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한계가 많고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나와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소식을 전하려면 먼저 들어야 되겠죠. 오늘 먼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쭉 같이 읽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행 가서 좀 잘 못 읽지 않았나? 가서도 읽었어요? 꼬박꼬박 오, 훌륭하다. 여행 가서도 말씀을 읽는 거야. 네.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쵸? 고마워. 자, 이 이사야를 읽을 때 오는 느낌,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오는 느낌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주인 좀 어땠어? 이사 읽으면서? 미소로 대답했어요. 한마디로 말하기 아마 어려울 거야. 이사야가 그래. 너는 할 말이 있어? 말해봐봐. 없어? 저주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 저주요. 저주가 많다. 맞아. 저주가 많아요. 무슨 어떤 때 저주를 받죠?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이 저주를 합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저주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옆에 있어서 저주를 했을까? 이스라엘 괴롭혀서 왜 저주를 받았어요? 그 나라들이? 싸워서요. 싸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잘해서 우리 상경이가 아주 그냥 성경 엄청 잘 읽고 있네. 가동이가 자기도 모르게 봤어요. 네. 그 저주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셔. 아파.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 왜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저 옆에 교만한 사람을 보면 엄청 힘들어요. 자기도 교만하면서 옆에 있는 교만한 사람을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근본이 겸손이신 하나님, 그분은 그 교만한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너희들 교만하면 교만의 결과가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망한 게 아니라 지들이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연스러운 교만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주하죠. 성경의 말대로 모압도 저주하고 옆에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다 너희들 망할 거다. 그리고 누구도 저주해. 마지막에 가면 누구? 이스라엘. 너네도 망할 거야. 왜? 다른 거 없어요. 교만한 거야.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이 어떤 누구예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낳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신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는 거. 교만해서 지가 자기 혼자 컸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로 그들도 망하게 된다. 이게 큰 흐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서에는 다른 흐름이 또 있어요. 네가 그런 거 알아.
네가 교만한 거 알고 네가 잘못한 거 알아. 범죄한 것도 아는데 내가 씻어줄게. 내가 깨끗게 해줄게. 다시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하고 약속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6장에 9장에 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내가 너를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가 또한 이사야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를 쓴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왕족.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를 완전히 꿰뚫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국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라들 에티오피아, 애굽,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가 일어나고 아수르가 점점 이렇게 쇠락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국제 정세 속에서 또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끼었거든. 누구 편들까 막. 그때 어떻게 지금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한테 조금 중국을 무시하면 또 중국이 막 우리 물건 안 사버리면 우리 다 망하거든. 또 미국을 또 무시하면 미국이 막 관세를 막 트럼프 대통령이 때려버리고 그러면 어찌할지를 모르는 작은 끼어 있는 그 나라의 어려움을 이 이사야가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최고의 국제 정세 전문가가 써놓은 책, 진짜 놀라운 책이에요. 이사야는 어마어마한 책인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 성경이 그냥 이렇게 어떤 여기 학 임해가지고 그냥 내 삶을 그냥 좋게 그냥 하고 내가 행복하지 이 정도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원리와 그 이야기들을 여기 집약해서 담아.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 비춰주십니다. 이사야가 본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절망이에요, 절망. 아주 그냥 꿰뚫어 보는 거죠, 그 시대는. 그 국제 정세를 봐도 개인의 나라를 봐도 결국에는 아수르를 통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위에가 통째로 아수르를 점령해 버리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있고 남유다는 몇 개예요? 지파가 2개. 조그만해요. 조그매 아주. 저 큰 10개의 지파가 다 망해서 없어져요. 이 이사야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풍전등한 거죠. 그 어려울 때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2절과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 1절에는 시대가 딱 나와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걸쳐서 이 아모스가 활동하고 이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임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왜요? 저 짐승들도 자기를 먹이는 사람을 알고 은혜 갚을 줄 알고 그 따르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인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모든 모르고 받은 은혜를 모르고 거역하고 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이사야가 이제부터 말하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다는 건 없인 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이사야가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왜요? 그 결과는 이제 뻔하거든.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배반한 자, 여러분 아직 너희들은 그런 배반을 경험하면 모르겠다. 배신당해 본 적 있니? 누구한테? 친구한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누군가. 진짜 고통스러워요. 정말 아파요. 정말 다시는 그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징조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나한테 징조를 구해.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그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말하라 그래 왕한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나 징조를 구하지 않을래요.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래요.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하스 왕이. 진짜 황당한 거죠.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는 아수르 왕한테 가요. 아수르 왕한테 가서 사바사바 하는 거죠. 그때 네가 그 징조를 안 구해도 내가 징조를 줄 거야 하고 징조를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이거예요.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 황당한 왕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봐도 좋아요. 아하스 왕이라고.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그리고 못된 왕인데, 자 1장 그 왕한테 주실 그 메시지인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징조를 그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보내실 그 징조를 그 끝까지 망한 아주 어리석고 못된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하스 왕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도 못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듣지 못하고 계속 난 몰라 내 맘대로 할 거야 말하지 마. 이거 해본 적 있어 상경이 혹시? 안 해봤어? 난 옛날에 많이 했는데 너 듣기 싫은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나도 몰라 그러면 안 들려. 한번 이렇게 해봐. 내가 말할 테니까. 해봐. 상경아 안녕 잘 있었어? 너무 안녕 뭐라 그랬게 내가? 성경 안녕. 다 들었네. 이거를 빨리 해야 돼 빨리. 이렇게. 네가 말을 하면서 해, 소리 내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러다 죽는다고 너희도 그러다 죽어 하고 말하는데도 계속 그러고는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계속 아까 한경에 말했던 거 너희들 그러다 다 죽는다. 옆에 나라 다 망하는 거 곧 봤지? 그리고 너희도 망할 거야. 그러지 마. 돌아와. 그래도 그나마 그 이사야의 말을 들었던 왕이 있어요. 그 누구가요? 그가?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성경에 몇몇 안 되는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희망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잠시 또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고 아수르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던 이야기가 그 이사야 그 36, 37장도 쭉 39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아주 멋진 승리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히스기야마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사야 39장.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지면 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외국에서 이렇게 사절의 딸을 보내니까 바벨론에서 왔어요. 그때 자랑하면서 이 나라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의 국비야. 비밀.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우리끼리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해가지고 뭐 콧대가 높아져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지금 뭐 하시냐고. 왜 우리나라의 그 비밀을 옆 나라에게 다 보여주냐고. 너희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너희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이 된다는 건 내시가 된다는 거야. 좀 그런 말인데 남자들 거기 아기를 못 낳게 아예 그냥 수술을 해버린다는 거야. 잘라버리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일을 네 자식이 당할 거라 그러는 건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이사야 39장의 마지막 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뭔 소리예요? 근데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주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함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옆에 있었으면 그냥 뒤통수를 한대. 그때 이게 진짜 할 말이냐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죽겠다 그럴 때 막 그냥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막 내가 뭘 했고 뭐 난리를 쳐요. 법석을 쳐요. 진짜 여기 그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나라가 망한다 그러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때도 주님 뜻이 너 죽는 거라고 해서 그때는 막 울고불고 난리했으면서 나라가 망한다 그러는 네 자식들이 다 망한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진짜 성경에 여러 탄식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 장면이 진짜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지구 아까 잠깐 기도하셨는데 지구 온난화가 와가지고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거죠. 우리는 뭐 괜찮으니까. 나는 뭐 설마 뭐 내가 살 때 어떻게 되겠어? 네 자식이 당한다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겠지 뭐. 인류가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지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계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 교육 문제 뭐 내가 당한 거 아니니까 지금 계속 시험이 바뀌고 또 서연이 때부터 바뀐다고 그랬나요? 서연이 밑에 서연이는 재수를 못해요. 그 밑에 다 바뀌어. 재수가 안 돼가 아예 할 수야 있는데 입시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무슨 죄야 우리 딸이 무슨 죄야. 수시로 이렇게 바뀌면서 아주 애들을 마루터로 만들어버려. 지금 우리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 태블릿 다 없애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막 자랑하면서 그게 무슨 짓이에요? 마루터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의약품을 쓸 때도 몇 세대를 지나가면서 실험을 해보고 어떤 작용이 있나 부작용이 없나 다 살펴보고 하는데 그냥 한번 해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나빴네, 아이고 죽었네 그럴까요? 지금 큰일인 거죠. 어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그 다음 세대가 환관이 된다 그러는데 잘라버린다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절망. 이제 더 이상 히스기야 너마저 그러고 히스기야 너마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칼의 노래라는 슬픈 책을 썼어요. 엄청 그냥 죄송합니다. 진짜 읽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든 그때 당시에 상황들,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세상에는 위로란 본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딱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타나죠. 선조가 나타나서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일본도 놀래요. 아니 왕을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도성에 왕이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일본이 당한 거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왕이 도망가요. 백성들 버리고. 왕에마저 버림받고 버림받아버린 그 참혹하고 황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그때 그 말을 한 거예요. 세상의 위로란 본래 없는 걸 내가 알았다. 자기 자신도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일본이 쳐들어왔을 난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막내 아들 이름이 면이에요. 면. 막내 아들이 일본 사람한테 와서 일본이 칼로 찔러 죽여요. 자기는 지금 전장에 와 있으니까 아들이 죽어요. 일본군의 손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그 작가는 그 아들 이름이 면인데 아들 면을 그리워하면서 울지도 못해요. 장군이니까 울음을 삼켜요. 그거를 자세히 묘사해 놨어요. 아주 그냥 피눈물이 나. 읽는 사람도 같이. 너무 슬픈 거예요. 누구도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거의 모든 슬픔을 다 직면한 거죠. 그 시대 임진왜란 그 난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 그거를 직접 다 어머니가 그렇게 모시지도 못해요.
내 장군이니까 상을 못 치르는 거야. 아들이 죽었는데 못 가봐. 그거를 깊이 알고 운 거죠. 그걸 누가 어떻게 알고 위로할까? 그때 그가 말합니다. 세상에 위로란 본래 없는 것을 나는 알았다. 김훈 작가가 이순신 장군의 입을 빌어서 한 그 말, 그 세상의 진실, 그게 뭐예요? 위로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위로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있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전부 다 같이 나보고 어쩌라고.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도 울고 부모도 울고 교사도 울고 교장도 울고. 저희 그때 학교에서 아이들도 만나고 부모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교장 선생님 따로 다 만났는데 전부 다 같이 나보고 어쩌라고. 위로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막 휘두르는데 그 칼에 또 찔려요. 다른 사람들. 시인 오세영 시인의 시 중에 그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는 시 내용이 있어요. 그릇이 깨졌어요. 이게 칼날인 거예요. 내 마음이 깨지면 칼이 돼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도 아프지만 이제 그거를, 그 깨진 그릇을 집으면 어떻게 돼? 내가 누굴 찔렀다. 그럼 누가 먼저 다쳐요? 내 손이 먼저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서로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오죽 힘들면 자살률 최고예요. 지금 우리는 좋아 보이죠. 세상이 이렇게 에어컨도 나오고 먹을 것도 있고, 뭐 사람들이 SNS를 보면 여행 다니면서 좋은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병원이 넘쳐나요. 우울증이나 이런 아픔들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일이 더 많아져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위로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없는 세상에 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주님이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속이 아마 제일 속 터졌을걸요. 히스기야 그거 다 내가 건져줬더니 히스기야가 딴짓하는 거 보세요. 아마 속이 막 문드러졌을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에게 찾아서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은 위로 없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시작. 우리의 그는 모든 어디요? 고린도서 1장 4절? 3절? 4절? 1장 3절. 저는 여기 3절과 4절 같이 읽어주겠어요? 그러면 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가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위로 없는 그 세상에 태어나서 백성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몰래 삼킨 그 피 맺힌 울음이, 또 그가 죽으면서 부른 그 칼의 노래가 그 시대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깊은 눈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 없는 세상에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그 깊은 슬픔 중에서 그 위로를 경험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로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인간도 어쩌면 위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날 좀 살려줘.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서 이걸 막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것에 내가 찔려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해요. 사실은 그들 모두 존중받아 마땅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 존중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존경해 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세상에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가진 이 김은 작가가 통찰한 통찰이에요. 이 세상에 위로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없는 그 하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울음이 깊습니까? 울음이 깊을수록 위로도 깊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위로를 받는 그 마음, 안아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는 거예요. 우십시오.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눈물을 아십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아시냐고요? 어떻게 신인 그분이 인간의 아픔을 아시냐고요? 이 아픔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기 위해서 체휼을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다 체험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셔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버림받은 마음도 아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같은 그게 십자가잖아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받고 외롭고 배고프고 춥고 억울하고 그 모든 종류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이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아셔요.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와 같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즉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셨습니다.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그분이 먼저 그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분이 바로 애통하는 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요. 그들이 당할 고통을 미리 보시고.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그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홍수를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저놈 자식 저거 말한다, 잘됐다, 꼴 좋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십니다. 비웃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울고 계십니다. 옛날에만 그러셨나요? 지금은 아니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울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떼어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있죠. 요한 1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부른다.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떨구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인격화돼서 오신 거죠.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생명의 씨앗을 움트게 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 땅에서 움트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 그리고 악함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그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된 것입니다.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 안에 두신 그 생명의 꿈을 싹 틔우려고 그걸 자라게 하려고 주신 복된 눈물입니다. 우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주님 앞에서 울 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울고 계셨던 그 주님의 눈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만날 때 그곳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아는 자가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죠. 시편 나가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울면서 씨를 뿌리죠?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싹을 틔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습기죠. 눈물이 바로 그 습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틔우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 싹을 심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 소원, 그 꿈을 우리 안에 담았어요. 말씀을 통해 담아주셨습니다. 그 눈물이 싹을 틔웁니다. 수많은 눈물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느헤미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성벽 무너진 걸 보고 펑펑 울며 기도하다가 결국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성벽을 쌓는 거예요. 구체적인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일하십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울고 이제 주님을 만나면 그 눈물을 만났거든. 이제 이웃으로 찾아가 이웃의 눈물과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그 꿈을 품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눈물이라는 습기를 통해 이걸 싹 틔우게 하십니다. 그냥 못 가요. 그 길은 사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복을 받아 주님께서 애통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세상을 위로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눈물이 그 시대의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 눈물의 끝에서 하나님의 공유를 만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그 눈물 끝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눈물 흘면서 심세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러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자기의 상처에서 눈을 떼고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울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꿈이 움트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이 39장과 40장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참 만에 쓰여진 책이에요. 실제로 이사야가 흘리는 눈물의 시간. 그럼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까? 짧게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볼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읽어보고 그 뒷절들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했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나중에 세례 요한이 받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푹 파인 곳이 이렇게 위로 올라 평평해진다는 거예요.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엉망이 된 이렇게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 높여서 함께 행복한 그 나라를 만들어간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칠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려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었죠. 거짓말, 너는 끝이야, 넌 안 돼. 이 절망으로 가득한 그 나쁜 소식, 절망의 소문을 계속 옮기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하면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입은 인격이 되어서 그 말씀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며 그걸 행하고 계신다. 그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화려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지금 절망으로 울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불교 다니는 그 보살님 같은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그분들 아이도 뭐 지난번에 그 친구들과 함께 인생학교 갔다 온 거예요. 7가정, 8가정 같이 모여서 같이 펑펑 울다 왔어요. 부모님 같이. 위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집은 잘 살아요. 보니까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아주 직업이 되게 좋아. 잘 사는데 아이들 둘이 지금 어찌할 줄 몰라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살 유가족 어제 금요일에도 갔다 왔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과 고통이.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는 토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이하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로 같이 가요.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멀쩡해도 멀쩡한 게 아니고 힘겨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요? 너 위로를 받아 이게 아니고 실제적인 위로를 주라고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두로와 시돈 거라사의 광야 아시죠? 막 미쳐가지고 날뛰는 찾아가시는 거예요. 바다 건너서 그 힘겨운 길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담은 인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할 것이냐? 쭉 다 지금 빼고 있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곳에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질서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또 누구냐?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19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겁니다. 누구요? 내 백성 애굽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애들 아닙니까?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끼리 몰려 쎄쎄쎄 우리끼리 은혜받고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모든 슬퍼하는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주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가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상은 그 음성을 계속 들어요. 넌 안 돼. 쟤는 저렇게 잘 살잖아. 넌 존재 자체가 실수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넌 쓰레기야. 넌 그래봤자 소용없어. 수많은 거짓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도록 도와주라. 작은 걸음이지만 저는 저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위로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아픔이 올 때, 눈물 나는 일이 올 때 눈물 나고 슬프지만 그때 기억하는 거죠. 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누군가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만 그래야 돼? 아니에요. 내가 가서 그 위로할 때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40장 마지막 주에 나와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그때 거기서 알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목요일 금요일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스텝이 지금 40명이 넘어요. 애들은 80명이 안 되는데 스텝들도 다 힘들어요. 그분들도 세워지기를 하고 아이들도 세워지고 그 교회도 복받고 관련된 모든 분들이 위로를 얻고 함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약한 자가 세움을 받고 소외되지 않고 함께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형님이 동생을 섬기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작동되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그곳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곁에 주신 그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입니다. 주님은 늘 신실하시고 항상 거기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내가 너무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아간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힘을 더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십니다. 경험하십시오.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로 찬양할게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힘겨워하던 그 자리, 고통받던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위로받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야말로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의 섬김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 받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의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그 나라의 사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제 먼저 위로받은 자로서 내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